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대했습니다. 짧게 본문을 잡아서 아주 긴 시간 함께 왔습니다만,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리 반대의 세력들이 강하게 나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전에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새롭게 정비되어져서 그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지켜지고 율법이 율법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중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안전하게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학개 말씀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에스라 4장 말씀 아니면 에스라 말씀 뒤에 학개 말씀을 붙여놓고 읽으면, 아, 이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때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동떨어져서,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 난데없이 뒤쪽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에스라 말씀에는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 내용과 함께, 즉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순탄하게 재건이 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해 나갈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만, 이들의 반대에 의해서 심히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벽이 중수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반대의 세력이 있었던 것 분명하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상 중단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전 536년에 1차 귀환을 한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은 대략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돼요. 이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1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1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는
오늘처럼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 1년도 안 돼서 건물 한 채가 뚝딱 지어져 가는 것 같지만 심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1년여 정도는 기껏해야 그들이 성전 지대만 놓는 정도, 그러니까 바닥 기초공사만 빠듯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에스라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전만 재건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자원들이 몰려들면 되겠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 나간다는 것은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유다 백성들만이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갖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그들만 하고자 하고 이 제안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중단 없이 성전도 재건됐을 텐데 이 거절이 결국 중단의 위기를 가져왔고 실제 중단되었어요. 한번 에스라 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 715, 6쪽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을 봐요. 지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만약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곽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을 배반할 것이고 반역을 일삼을 것이다, 이런 거짓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2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금 멈춰지게 되는데 이 중단된 기간이 대략 16년,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중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성전 기초만 놓고 중단된 것 어떤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혹 가다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곳에는 대천에 가다 보면 아파트 몇 개 동이 지어지다가 콘크리트 건물만 남아있고 중단된 상태, 그리고 대전의 중앙역 맞나요 거기가? 거기에 건물 하나, 큰 건물이 바로 코너에, 대전역으로 가다 보면 우측 코너에 건물 하나가 지어지다가 그냥 중단된 상태로 놓여 있고, 제가 또 이제 처가 쪽이 저 부안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 건물이 지어지다가 아주 콘크리트 건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은 건물을 이렇게 봐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뭐 조그만하게 유치권 행사에서 멈춰지는 것도 보게 되는데 아마도 크게는 그런 몇몇 군데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보면 아주 흉합니다. 저게 벌써 지어졌으면 10년, 20년 전에 벌써 지어져 가지고 활발한 상권을 이루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건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보기에 흉하더라도 견고하게나 서 있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빗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제가 좀 쓰기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표현을 했어요. 뭐 들쥐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심지어 썼는데 그렇게 아주 황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학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들이 많이 나고 빗물이 고여서 썩어지고 거기에 짐승들의 오물들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썩어짐 그 자체예요. 발을 딛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겠지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15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면 대략 이해가 될 만하겠지요. 그런 상황.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단된 성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요즘 성경에는 설명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이나 이런 게 보면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재건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지자가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의 반응. 자,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금 르훔과 심세에 의해서 반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가 내려지고 중단이 됐다가 다리오 왕 시대에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간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 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봤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주장해도 좋아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뭔가 시작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목사가 이거 하자고 제안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어느 순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님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또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자, 중단됐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재건축한다는데 뭐하러 그걸 놓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중단되고 만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다리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저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단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중단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덧붙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저 목사 잘못 세워서,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웠더니 지금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냥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백성들의 반응은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됐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중단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슬픔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지도자 우리가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중단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만 그렇겠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흔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대 저기서 반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거 되겠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또는 네가 한들 얼마나 할 것이며, 야,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어느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분이 신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신학 과정을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건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원함이 뭐였냐면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을 좀 지어서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때 상황에.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의 비전은 이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가라고 했고 어느 지역까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필리핀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해서 그럼 사전에 그곳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모여든 아이들이, 대개 아이들입니다만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러기도 했겠지요. 50명, 100명, 그리고 1년이 넘은 2년 정도 됐을 때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마도 뭐 족장 개념이었나 봐요. 그 지역이. 그런데 땅을 줄 테니까 교회를 건축해도 된다고 땅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지금 아이들은 많이 모이고 조그만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다리를 건너서 넘나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땅을 얻어서 교회는 아이들은 많고 땅은 있으니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의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리핀에다가 건축을 하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죠. 그리고 10 몇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가서 한 3개월인가 걸쳐서 건축을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다 벽화를 그려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뭡니까? 요청이 되어야 됐고, 어느 한쪽은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둘이 만나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그곳에 다녀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8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실제로 전에 150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제가 지금 서너 장 정도 되는 그곳 다녀온 보고서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조만간에 읽어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함께하지 않으신가 보다, 지도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아가페 교회 여름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지금 주셨어요.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받자마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적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만큼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아가페 교회도 분명히 부흥의 기회, 또 함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 동시에 큰 힘을 얻고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간증할 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이었어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돕지 않나 보다, 이래저래 안 되는 거, 그럼 이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던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지려고 했던 자재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내 집 짓겠다고 아마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집을 지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내 집이 다 무너지고 살 근거가 그렇게 없을 때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집을 줘야 되는 거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성전도 지어도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 보통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마른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전의 일을 하라는 거냐? 밤에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자려면 우리의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이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멈춰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부터 짓자, 이래가지고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바른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마치 책망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의 나이는 많게는 100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이제 2장에서 좀 말씀이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비록 자재는 나무로 지어지고 거친 성전이고 작고 어쩌면 외적인 밖에서 쳐다보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렇게 금으로 감싸 만들고 대리석으로 짓고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의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도 이런 거죠. 과거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러우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무너졌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비록 누가 봐도 아이고 저런 걸 성전이라고 줬어?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고 쓸모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지금 4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또 2장에 와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 눈에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고 말하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답을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1장의 말씀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 왕을 들어서 이런 조서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때는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니다, 때는 이미 이르렀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서도 말씀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4절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지도자가 무능하던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도 성벽도 말씀의 재정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무능이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아니라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숙제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환경, 이 상황은 어찌한 일인가도 봐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로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차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2주간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행위를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잘 돌아봐서 행위를 살피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아온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